안녕하세요. 예, 우리 청년들은 이 줌으로 이제 뵙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고요. 또 오늘 이 설교 혹은 이 강의는 또 어른들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특강란에 오늘 지난번에 이제 그 특강란에 하나 올렸었는데 오늘도 오늘 이 내용이 좀 양도 많고 그렇지만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강란에 좀 올리고 이제 어른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을 좀 같이 좀 이해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재밌는 내용인데 제가 재밌게 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을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려운 내용이지만 또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깨달으면서 감동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기쁨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9장, 9장이죠.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이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및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이걸 제대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45년 만에 이 다니엘서 9장 뒷부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나 봐요. 아니면 실제로 잘 가르쳐줘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잤던지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 몇 년 전에 제 다니엘서를 한 3, 4년 전에 끝냈거든요. 근데 끝내면서 그때 이 9장을 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지는구나.
이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을 이해해야 되고, 다니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과 또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의도성도 있어요. 우리 동산교회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침 우리 원로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하셨기 때문에 12장 앞부분까지 하셨죠. 그래서 제가 바통을 이어받을 겸 또 청년부에서는 이 다니엘서를 하는데, 나중에 아마 수년이 흘러서 다니엘서를 어른 설교 때도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어른 예배는 시간이 좀 한정돼 있거든, 설교 시간이. 근데 지금 또 마침 사실 청년들하고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시간 안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비대면이니까 제 마음대로 오늘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1시간이 걸릴지 1시간 반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평소 설교보다는 조금 길어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재미없는 2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듯이 재밌는 1시간은 20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1시간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을 볼까요? 본문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9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원년이죠. 통치 원년이죠. 그러면 BC 539년에 바벨론 성이 점령이 되어지고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하는데, BC 539년을 원년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 해 온전한 1년을 채우는 해를 원년으로 할 것이냐라는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볼 때 그 다음 온전한 통치해를 원년으로 보고 BC 538년에 이제 이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때 BC 536년에 고레스가 통치를 하면서, 완전한 통치를 하면서 이제 칙령을 발표하거든요. 이제 노예들은 각 나라로 돌아가라, 그죠? 자기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은 1차 포로 귀환 2년 전에 다니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배경이 있고, 이제 다니엘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다 보니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말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이 다 돼가죠. 자기가 1차 포로로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의 6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2년 후면 70년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 관점 두 가지예요. 백성의 문제, 성전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천사도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그 돌아가는 것을 위하여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내용이 1절부터 19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이제 끝나니까 20절에 이제 가브리엘이 등장하게 되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20절은 앞에 나왔던 기도의 요약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백성의 문제죠.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이거는 시온산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죠. 그래서 위하여 기도했죠.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이상하죠. 그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래서 단순히 이게 지시대명사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본 그분이신 가브리엘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 사람 가브리엘, 그러니까 가브리엘 꼭 사람 같네요. 이 가브리엘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 탄생할 때도 그 예수님 오심을 예고하죠.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천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면 달려서 와야 되는데, 가브리엘은 날아서 왔어요. 날아서, 빨리 날았죠? 좋습니다.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저녁 예배를 드렸나 봐요, 다니엘이.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금 다니엘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됐거든요. 80 전후인데, 그 다니엘이 80년 동안 쌓아온 지식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년 때부터 아주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가 많았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또 천사가 와서 또 뭐라 그래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을 또 주신대. 우와. 부럽죠? 예, 이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또 지혜와 총명을 줘요.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경험하지 못한, 다니엘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이제 다 이해해요. 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니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중심, 그 부활, 이 모든 것 역사 뒤에 태어난, 그리스도 후에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니엘보다 훨씬 많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 처음에는 되게 부러웠는데, 지금은 다니엘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이야, 부럽다. 너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이후 시대에 태어나서, 그것도 예수님 이후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니엘이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다니엘은 흐릿하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선명하게 알게 됐거든요. 자, 봅시다. 23절 곧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맞죠? 크게 은총을 입었어요. 구약시대 때 이미 하나님의 끝날까지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참 은총을 입은 자죠.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계시가 이제 하나님의 나타내는 계시가 발전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복되다. 저는 이 다니엘이 20절부터 23절까지 천사가 다니엘을 막 이렇게 지혜도 주고는 참 복되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더 복되다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보다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셨거든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몇 개 안 돼요.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과 그런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기적을 일으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우리는 성경 통해서 다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훨씬 복되죠.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옛날에 이게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연구할 때 이렇게 써놨어요. 계시가 발전하고 말씀 해석이 발전한 시대에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자, 볼까요? 이제 70년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24절부터가 중요해요. 24절부터가 이게 조금 이제 좀 어려운데, 지난번에 70년 개념을 사용했죠. 70년. 70년은 연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연단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쓰는데, 여러분, 이 70년은 이 70년의 의미가 이제 어떤지 다니엘이 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70년은 BC 605년부터 BC 580이 아니고 536년 요 기간이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요게 이제 70년이죠. 요때 이제 고레스 원년입니다. 요때 칙령이 반포되고 1차 포로가 나오게 되거든요. 다니엘이 이해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는 단순히 요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설명하는 것은 70의 1회, 7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떤 단어냐 하면 히브리어로 샤부아라는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의 기간, 그러니까 일주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7번의 기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7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70년이 7번이 된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이 71회 이렇게 했을 때는 1회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7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거꾸로 바꿔서 7 곱하기 70 이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7년이 70번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은 1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봅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기 나오죠. 백성과 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여기에는 앞에서 네가 이해했던 예레미야서에서 이해했던 70년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 개념, 이 여기에 나오는 70이라는 숫자를 인용은 하지만 이것과는 다른 또 다른 70의 7번에 해당되는 그 무언가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만 알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 70년 그것이 가진 7번의 의미를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70, 70이죠? week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 그리고 일주일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일주일 그러니까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가야 돼요.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일은 일회 이런 뜻인데 일회라고 쓰니까 자꾸 일주일 개념 드니까 70주면 1년이 52주니까 1년 한 4개월 정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70주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샤부아라는 단어가 7개의 기간을 의미해요. 7개의 기간. 그래서 7개의 기간으로 쓰든지 혹은 일주로 쓰기도 하는데 7개의 기간으로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7년이라는 개념이 70회가 된다.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뒤에 나오는 문맥 때문에 그래요. 문맥이 첫 번째 7년이 7번, 그 다음에 7년이 62번, 그리고 7년이 한 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71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뜻이구나. 이게 다 가브리엘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70년 곱하기 70년이 7번 반복되니까 이게 몇 년이냐면 490년이 되죠. 근데 이 표현들을 70년을 7번으로 하지 말고 7년씩 70번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구나. 7년씩 70번. 이런 개념으로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줘요. 그거 뒤에 한번 볼까요? 봐봐요. 25절에 보면 중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 7일에 62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에라는 게 7년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개념이 있고 왜 그러면 이거 7년이 됩니까? 7일이 아니고 왜 7년입니까? weeks 이게 weeks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7주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이 연속되어지는 12장에 가면요. 이 한 일의 절반이 1290일로 나옵니다. 1291. 90일. 그러니까 한 일의 절반을 1290일로 설명하니까 이 한 일에는 이게 이제 반년이거든요. 반년이 아니고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3년 6개월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한 일의 절반이니까 한 일에는 7년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 일회를 7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으로 따지니까 490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주석이 동일합니다. 거의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전 세계 어디 가도 모든 기독교 안에서는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 많이 찾아봤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이 개념을 쓰고 있느냐? 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이 개념을 쓰냐면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 7 곱하기 7 여기 이제 중에 7은 완전 숫자 7 곱하기 7 이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합시다. 우선 이거부터 70년이 7번 이 개념을 쓸 때는 이 레위기 2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26장 18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돌아와서 회개치 아니하면 또 청종치 아니하면
7배나 징벌하리라 라는 내용이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26장 18절. 그리고 26장 21절엔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레위기 26장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충동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리고 26장 24절에 또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또 28절에 보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70년이 연단의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단을 했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7배를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징벌의 개념. 그래서 이 490년이라는 게 징벌의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49, 7 곱하기 7 이 개념이 7년이 7번 되는 것은 여기에 쓰면 오해가 있겠구나.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요. 안식년에 대한 설명을 써요. 7년마다 안식년. 그런데 7년을 7번 하면 7 곱하기 7 하면 49년째죠. 49년째 안식년 다음 해는 뭐냐면 50년째가 희년입니다. 희년. 모든 게 쉬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구나. 안식일을 기억하죠. 안식년. 우와, 우리가 1년을 쉬어. 1년을 쉬면서 우리가 이제 6년 열심히 일했으니까 7년 동안은 밭에 일하지 말고 그냥 밭에 스스로 내는 것들을 먹자. 그런데 49년의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속 2년이죠. 그죠? 2년 동안 희년에는 우와, 우리가 한 해 더 쉬고 희년이 되었어. 이건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희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희년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주는 영원한 행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희년 개념이. 자, 이거 설명했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490년, 이 7년이 70번 지나고 나면 어떤 세상이 열려져요? 이 기간이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다니엘 시대부터 인류의 마지막,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요 기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희년이 도래하는 거예요. 영원한 희년. 그러니까 70년에 71회가 지나면 영원한 참된 희년. 옛날에는 50년마다 희년을 경험하긴 했는데 이거는 부분적인 거죠. 근데 진짜 희년, 진짜 영원한 행복의 희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년, 마지막 요걸 잘 보내야 되죠.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을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7년에 대한 설명도 나오겠죠? 나옵니다. 예, 나오고요. 요것도 나와요. 근데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왜냐면 요게 중요하거든. 7년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7년 대환란이다.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해서 나온 내용이에요.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7년의 절반은, 나머지 3년 반은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고, 나머지 3년 반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교회가 당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3년 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장 가면 그 내용 다 나와요. 예. 하나님이 다니엘 통해서 이거 인류의 역사를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1290일, 이거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역 혹은 페르시아력으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1260일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로마의 태양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30일 정도가 줄어듭니다. 어쨌든, 요한도 다니엘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 개념을, 요 사도 요한이 쓰면서 다니엘서의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돼요? 요 기간은 그리스도의 승천 혹은 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현재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실제적인 7년,
그 있잖아요. 실제적인 7년. 주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화할 날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면 실제적인 7년에 해당되는 고난의 기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절반에 해당되는 뒷부분 3년 반의 고난의 기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설명을 하고 요렇게 설명을 하고 요렇게 설명을 해요. 요 뒷부분을 다니엘이 뒤에 가서 강조한다니까요. 자, 봅시다. 자, 그럼 24절에 보면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래서 이런 이래 기간 동안에 백성이 깨끗해지고 성소가 깨끗해져요. 맞겠죠? 자, 지금 봐요. 다니엘이 기도한 게 뭡니까? 70년이 차면 백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기도였죠. 근데 가브리엘이 와서 백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백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아지죠.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니까 백성이 회복되죠. 성전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도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 뭐예요? 백성과 성전인데 이 기간 안에 이 백성과 성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예요. 네, 그죠?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다음 주네요. 다음 주 맞나요?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이제 지난주 20장까지 끝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백성과 성전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4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여기 이제 6개 정도의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부정사가 연속해서 나오죠. 허물이 그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페샤라는 뜻인데요. 이 페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 하면 번역을 하면 반역하다. 반역이 그친다는 거예요. 반역이. 예, 에덴에서 시작된 반역죄는요. 인류 원죄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죄가 그치게 됩니다. 어떻게 그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십자가 사건, 그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때요? 모든 죄가 사하여지죠. 예, 모든 죄가 사하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끝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죄는 이 하타라고 해서 죄의 형벌 이런 뜻입니다. 죄의 형벌이 끝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형벌이 다 치러지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끝나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재림 때에 완전히 이 죄가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과 이런 것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이건 지난주에 제가 어른 설교 때 했습니다. 죄악이 용서되며 라고 되는데 이 죄악은 일종의 집합명사 같은 죄예요. 그래서 그런 형벌에 대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용서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덮어진다. 이게 용서되다, 죄악이 용서된다 할 때 용서된다라는 단어가 역청으로 칠하다, 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는 거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죠.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없어지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죄를 딱 덮어버려요. 페인트 칠해버립니다. 여기 뒤에 이제 용서하다라는 게 이제 역청으로 칠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려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딱 덮어가지고 우리가 죄악이 없죠. 예, 죄악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해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이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는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사야 51장 8절에도 옷같이 점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양떼같이 점벌레 그것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라고 할 때 이 드러나다라는 단어가 설립되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단어는 이 스가랴 9장 9절에도 너희 왕이 너희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는데 그는 이렇게 공의와 그래야 되죠. 그 공의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도 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라고 할 때 임한다라는 뜻이 여기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라고 할 때 이 드러난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인데 이 보라는 게 왕이 임한다라고 할 때도 이 보라는 단어를 쓴대요. 예. 그래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요 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이에요. 의인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던 게 백성과 그죠?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완전히 들어주시죠. 백성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온 인류. 성전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어때요?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서 붙으면서 계속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요. 자, 이건 계속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환상과 예언에 관련된 종말론적 시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꿈과 이상이 이제 완성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였다라는 것을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환상과 예언은 봉인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봉인. 왜 그러냐면 이 응하다라는 단어가 하탐인데 영어로는 to seal이에요. seal.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크리스마스 실.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표 같은 건데 이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이 뭐냐 하면 봉인을 하다 이런 뜻인데 환상과 예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마무리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 환상과 예언이 응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딱 이제 2세기에 성경 66권이 집대성 되거든요.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환상과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더 이상의 환상과 이런 거 예언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환상 봤다, 예언 들었다 이런 거 다 가짜랍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사람들 한국을 예언하다, 너의 앞길을 내가 예언하건대 이런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들었어요. 어느 이제 중학생이 집회 갔다 왔대요. 중고등부 무슨 집회. 그래. 어떤 내용이냐. 앞으로 한국이 7년 안에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뭐가 되고 막 한국에 대해서 예언을 하던데요. 가짜 집회다, 그거. 가짜 집회. 가짜다. 어떤 미래학자가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은 가짜다. 가짜다, 가짜. 다 가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피해가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 7년 안에 세계적으로 세계 3위 안에 들어가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조건이냐면, 이 어떤 중간에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그럼 무당이지, 그게.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부적 써주면서 부적을 쓰는데 이 부적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네가 뭔가를 이렇게 한번 이겨내야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당이 하는 말 뭡니까? 네가 이야기했잖아. 그 부적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적을 가지고 네가 뭔가를 해야 돼. 근데 네가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언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당들이 하는 짓하고 비슷합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언과 환상은 봉인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백성과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환상과 예언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절정이요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뭔가 그런데 이상한데 산에 가서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만 누가 용하다고 하더라. 그 용어가 좀 이상하죠. 그게 뭡니까 그런 게. 산에 가서 환상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단들 교주들이 다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무슨 환상 보고 그 교주가 된 거 아닙니까? 다 사이비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설명을 다 했고, 자, 환상과 예언은 봉인되었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요거는 딱 읽으면 알겠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 A most holy place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돼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이 개념을 쓰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 개념을 쓰느냐, 요 개념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거룩한 장소라고 해도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요. 거룩한 이, 그래도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는 거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걸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번역해도 예수님이고요. 거룩한 이라고 해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지지요. 자, 이런 개념으로 거룩한 이, 거룩한 성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자, 여기 6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6가지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6가지가 이제 다 완성되어지지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개념. 요거 이제 언젠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특강으로 짧게 한 2시간 정도로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도 조금 부족할 수 있죠. 나중에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좀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 양육과정 홈페이지 들어가면 양육과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다 빨리 하고 싶은데 저도 사람이라 체력의 한계도 있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합시다. 자, 이미와 아직 개념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됐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설명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이제 요 개념을 이제 쓰는 거예요. 자, 이제 7년에 7. 요게 뭐냐 하면 7일에. 그죠? 지금 봐봐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나눠놨죠. 그러니까 7일에와 7일에와 62일에. 요 나눠놨어요. 근데 요 부분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뭐라고 되죠?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됐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니까 요 기간은 고레스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전까지 요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부터 예수님 전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레스가 언제 와요? 영을 언제 내리냐면 BC 536년. 그러면 예수님 언제 와요? 500년 지나서 오시겠죠. 500년. 거의 30년 지나서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 530년대, 여기는 490년 돼 있고, 실제로 요 기간은 400
483년이 되겠죠. 그죠? 483년. 이 기간이 다르네요. 예, 상징이라고 그랬죠. 상징. 연수를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책들, 여러 가지 해석책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거를 요 기간 안에 이제 530년 기간 안에 끼워 맞추려니까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사람은 저 이야기 했다가 막 온 이야기를 다 하는데, 요거를 이제, 단순히 요런 메시지, 7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지, 이걸 뭐 끼워 맞추는 식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묵시문학은 어떤 숫자나 상징적인 숫자, 이미지화된 숫자를 실제 역사 속에 대입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이단들이 보통 이제 그런 거 많이 쓰긴 하는데, 보통 이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묵시문학, 계시문학 이런 데서는 이런 숫자들은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7, 뭐 49, 이 개념은 이제 아까 뭐 신형 개념도 설명했고, 뭐 490년은 신형 개념으로 설명을 했죠.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실제적으로 1290일, 1260일이 아니고, 실제적인 7년이 아니고, 어때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 기간,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이 표현이 7가지로 해석이 돼요. 7가지로.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성을 중건하라는 게 7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하면요. 여러분, 이 고레스 대왕이 처음 칙령을 발표하고 그 뒤에 여러 번의 칙령이 또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칙령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요걸 제가 좀 써놨어요. 요걸 좀 써놨는데, 페르시아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참고로 써놨는데, 요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 중입니다. 요거를 굳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왜 이 내용을 썼냐 하면, 기름 부음, 다니엘서 여러분 혹시나, 보통은 잘 그러지 않은데, 일반 성도들 중에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이 다니엘서 책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예, 다니엘서를 해석해 놓은 책.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니아스 3세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니아스 3세. 갑자기 왜 오니아스 3세가 등장합니까? 라고 하는데, 오니아스 3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했었죠. 헬라와 페르시아의 멸망과 헬라의 등장하면서 헬라가 알렉산더 대제가 지중해 연안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4명의 부하가 땅을 나눠서 다스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셀루코스, 남쪽은 프톨레마이오스, 그죠? 그래서 이집트 쪽, 일종의 수리아 쪽인데, 초반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아주 관대하게 하지만 나중에 셀루코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니라고 하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니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막 무너뜨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니아스 3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대인 구약 학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기록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끼워 맞춰야죠. 어쨌든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군가를 끼워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났다가 나중에 끊어지죠.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62일의 후에 490년쯤 지나가지고 누가 죽냐 하면 오니아스 3세가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니아스 3세다.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 오니아스 3세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칼빈 아시죠? 존 칼빈이 이 해석을 엄청나게 비난해요. 하여튼 칼빈이 아주 칼빈의 주석책을 보면 아주 입이 거친 사람이에요. 쌍욕을 막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유대인의 해석들을 아주 이렇게 쌍욕을 해놨어요. 근데 그 이 유대인 해석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일단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써놨냐 하면 앞부분에 여러분 이 다리오를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어떻게 돼요? 카산다네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카산다네의 아버지가 다리오죠. 그죠? 그래서 이 다리오 위에 아하수에로. 근데 이름이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와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똑같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거 써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냐? 사실은 이 개념도 조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긴 합니다. 사실은 이 아스티아게스죠. 이 사람은 아스티아게스예요. 그리고 여기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 이건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인데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로 나옵니다. 이 아닥사스다한테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2차, 3차로 나갔죠.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1세 때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봐요. 요때 성전으로 돌아가죠. 영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 짓다가 잘 안 되니까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대왕 때에 학개와 스가랴가 야 다시 짓자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짓다가 또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썼냐면 9장 앞에 아하수에로라는 용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하수에로는 이 아하수에로고요. 성경 읽다 보면 그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나오는데 그는 크세르크세스예요. 여기 번역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인물이고요. 학개스가라의 다리오와 이 다리오가 또 다르죠. 그 다리오는 뒤에 계속 나와요. 다리우스 2세 마지막에 알렉산더 대제에게 패한 다리우스 3세.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2세, 3세, 4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2세, 그리고 다리우스 2세.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헷갈리는데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다리우스 1세. 그러니까 다리오가 여러 명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아하수에로도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거고 아닥사스다는 성경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를 의미한다. 요 이제 300이 나왔죠. 300. 다리우스 1, 2세가 어때요? 그리스 전쟁을 하죠. 그래서 다리우스가 1차 그리스 원정에 실패하고 2차 그리스 원정에도 실패하는데 2차 전쟁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아테네와 싸울 때 다리우스가 11만 명을 데리고 가요. 근데 아테네의 왕은 어때요? 1만 명 데리고 와서 이겨버리죠. 다리우스가 져요. 그리고 크세스가 3차로 가는데 이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연합을 해서 이겨버리죠. 그게 영화 300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나는 관대하다라고 한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예요. 예. 근데 이제 크세르크세스 이후에 페르시아가 퇴락의 길을 걷습니다. 이 이후로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키면서 막 독립을 많이 해요. 자, 일단 배경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어쨌든 영이 날 때부터 어때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이같이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그래서 7이레와 62이레죠. 그래서 이 7이레를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가? 왜 7과 62를 구분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7의 개념은 뭐냐면 건물 성전이 회복되는 기간. 이고 그 다음에 62라는 개념은 건물 성전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 주위에 몰려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런데 그 기간이 그 곤란한 동안에 이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기간 동안에 7일에와 62일의 동안에는 성전이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진다. 그러나 곤란한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어때요? 힘든 기간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건 지울게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사해고 갈릴리인데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이 지역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북쪽에는 예전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셀루쿠스, 헬라 들어와서 헬라, 그 다음에 셀루쿠스, 또 나중에 수리아, 뭐 이런 강대국이 있었고, 밑에는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도 뭐, 이렇게 있다가 또 나중에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서고, 또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 막 그러면서 요 두 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여기 이제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딱 끼어 있으면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백성과 성전 개념을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회복된다. 어떻게? 이 7일에 동안에 성전은 회복되고, 백성은 62일에 동안에 여기 사람들 많이 채워질 거야. 여기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러나 이렇게 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성전이 세워지는 이 기간은 굉장히 힘든 기간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기름 부은 왕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곳은 아주 힘들 것이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여러 제국들이 등장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 땅을 북쪽이 차지했다가 남쪽이 차지했다, 북쪽이 차지했다, 남쪽이 차지했다가 막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BC 63년인가요?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니, 신의 현현이라고 하죠. 에피파니. 이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더럽혀지고, 폼페이에서 또 점령되어지고, 완전히 붕괴되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거치면서 또 헤롯이 등장해서 이제 헤롯 성전을 짓죠. 파괴된 부분을 또 막 짓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짓고, 그렇게 되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AD 한 63년쯤인가? 이때쯤에 이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 완전한 기능을 다 갖추게 된다는. 계속 지어져 가고,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고레스 때부터 성전이 완전히 완벽하게 지어진 적은 없어요. 거의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을 정도로만 성전이 지어져 가다가 계속 짓죠. 짓다가 파괴되고, 방해되고, 파괴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막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또 침략하고 하다가 AD 63년쯤에 이 헤롯을 통해서 중심으로 지어졌던 이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7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부서져요. 티투스 왕자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문을 싹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죠. 예수님 말씀대로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자, 그래서 요런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계속 살펴봅시다. 그 곤란한 중에라는 개념이 이제 요 개념이 있지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62일에 26절. 62일에 후에 이제 한 일회가 남아있죠. 7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봐요. 62일에 후에 7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7년. 한 일회가 있죠. 한 일회. 7년이 남아있죠. 요 기간에 대해서 이제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요 부분. 자, 봅시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죽으시는 거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가 아주 핵심이에요. 자, 이제 보는 사람 눈 뜨세요. 자, 여러분 펜을 가지고 장차 돼 있죠. 장차 26절에 장차 앞에 갈로를 치세요. 그리고 끝부분에 26절 끝에 작정되었느니라 끝에 갈로를 닫으세요. 됐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삽입구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삽입구.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26절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삽입구는 건너뛰고 어디로 가냐면 27절로 가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자, 됐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그가 27절에 그가 누구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세우죠.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해 동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어지는 거죠. 사실 AD 70년에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금지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더 이상 건물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됐죠. 왜? 예수님이 완전한 영원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건물 성전에서 제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새 언약을 맺죠. 그래서 성찬식 하실 때 이는 내 피라,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통해서 그 언약식을 기념하고, 언약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그 언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 내년이나 후년인가요? 하여튼 언약 신학도 할 겁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으니까 한 일해 동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한 일해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언약을 맺고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백성과 성전의 문제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일의 절반 동안에 제물을 금지한다. 근데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요,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장이 여기서 끝나요. 예, 원문에 보면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면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면서 주어가, 다른 주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해보고, 자, 그러면 26절로 다시 올라가서 장차 이 부분을, 이제 삽입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거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된다. 자,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 왕이 누구냐? 장차 이 한 일해 동안에 등장하게 되는 성소를 무너뜨리는 왕은 AD 70년 티투스예요. 이때는 장군이지만 나중에 아버지 베스파누스인가요? 하여튼 아버지가 황제로 있다가 죽고 이 티투스가 장군으로 있다가 황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배경을 보면 아주 끔찍해요. 정말 끔찍합니다. 안티오쿠스, 이 폼페이, 비교할 거 없이 그냥 여기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리고 이 긴 전쟁 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전쟁, 로마와의 긴 전쟁 가운데서 유대가 아주 비참하게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요 내용이죠.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이 무너뜨리다라는 단어가 완전한 파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무너뜨리려니와 샤하트라는데 완전한 소실. 예전에 폼페이우스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니는 완전한 붕괴를 가져오진 않고 그냥 성전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사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없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할 때 이 무너뜨리라는 샤하트는 완전한 소실, 완전한 붕괴를 의미해요. 그러면 완전한 붕괴가 언제 일어나냐면 AD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한 붕괴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표현은 장차 한 왕이 등장해서 성소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제 티투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자, 그래서 뭐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과 같을 것이며 뭐 이렇게 됐죠. 뭐 황폐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그러니까 이 성전을 황폐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긴 한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성전을 같이 더럽혔죠. 그래서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하면서 성전 막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학적으로 성소를 더럽혔고요. 티투스 로마인은 물리적으로 성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망친 자 유대인과 로마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끝까지 또 그다음 두 번째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이 또 끝까지 전쟁이 있다라고 돼 있죠. 전쟁.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전쟁이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두 증인은 그 전쟁에서 막 죽은 것 같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지만 결과는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 동안에 이 한 일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 있지만 우리가 승리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27절로 가보면 그가 메시아죠.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자, 그다음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거는 이제 앞에 나온 내용은 살짝 반복되는 건데 이제 문장이 새로 시작되면서 주어가 뭐냐 하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 이게 주어입니다. 세 문장의 주어는 포악하여 가증한 것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해석의 중요성이 여기 이제 좀 되는데 이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수처럼 보이죠? 근데 복수입니다. 원어는 복수로 돼 있어. 가증한 것들이에요. 가증한 것들. 근데 다른 번역본들도 다 단수로 해석을 했어요. 예. 그리고 표준세번역 같은 경우는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서 이 문제를 좀 가지고 오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멸망의 끔찍한 것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게 되지만 이렇게 돼 있고 표준세번역은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우상도 단수로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번역을 하면서 오역을 한 거예요. 이 쉬운 성경과 표준세번역이. 그리고 개역개정도 약간 오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수로 써야 되는데 단수로 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해석을 하죠. 어떤 잘못된 해석을 하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안티오쿠스 4세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표현 때문에 요 사람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셀류쿠스 왕조라 그랬죠. 이 사람이 이쪽으로 침입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거 제우스 신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로 제물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멸망에 가증한 것은 과거 안티오쿠스 4세의 그 돼지 제물 그리고 제우스 상을 세운 것이다라고 많은 해석자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게 왜 이런 해석의 오류가 나오냐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해석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제우스 신상 하나로 해석을 했으니까 단수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원문은 복수라니까요. 복수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석하신 분이 이제 칼빈 선생님이 제대로 해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어에는 시쿠침이라고 해서 이 단어가 가증한 것들이라고 해야 되고 영어 번역에도
이 복수로 해석을 했어요. 제대로. 가증한 것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을 예수님이 또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거 이제 써놔야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0절. 요 두 개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을 해석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누가 이거는 뭐 안티오쿠스다 뭐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 딱 이야기했으면 끝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거든 라고 다니엘서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는 누가가 이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옮기느냐 하면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라고요? 군대들이에요. 언제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에워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유대인들이.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안 갔어요. 예루살렘 밖 산으로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자들은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예. 이때 이 유대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 인구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인구가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이때 100만 명 죽은 거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이 살해됐다 그러죠. 그죠? 홀로코스트. 들어보셨죠? 근데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고 훨씬 끔찍하게 죽었어요. 자기 백성들끼리 내란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를 잡아먹고 자기 백성 유대인들끼리 싸우다가 물에 독 타고 그래서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었죠. 어리석으면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티투스 황제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는데 이미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걸 보거든 너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돼 있어요? 유대에 있는 산으로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라고요? 군대들이에요. 군대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다니엘을 해석하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옛날에는 이 안티오쿠스 그걸로 해석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21세기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성전이 다시 지어진대요.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을 해서 설 것이다. 그리고 그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딱 서게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7년 대환란이 온다.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다니엘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유튜브. 가짜 메시지죠.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걸 봤다니까요. 그거 보면 야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희생 제사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영상을 보면,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대요. 왜요? 그 성전을 다시, 건물 성전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성전은 다시 지어져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또 우상이, 말이 돼요 그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우상을 세운다고요? 말이 안 되죠.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동참한다고요? 또 얼마나 해석이 웃기냐면, 옛날에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바마다. 오바마다. 이번에 바이든이다. 뭐 아니면 또 뭐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지난번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트럼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들을 하는데,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해석한 걸 그대로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포악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날개를 의지하여, 군대죠, 군대. 날개들을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라.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했죠. 어떻게 진노가 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미 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게 되지요. 로마서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어떻게 진노가 임해요?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 보니까 내버려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황폐케 되는데, 어떻게 황폐케 돼요?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결국 마지막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됩니다. 이 마지막 일의 앞부분 절반인 3년 반은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 십자가 고난, 그 다음에 부활, 승천으로 되어지고, 뒷부분 3년 반은 승천 후 재림 때까지의 기간인데, 그 기간의 성전의 무너짐, 이 표현을,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것은 칼빈의 해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해석과 칼빈 해석이 조금 다른 방향도 있는데, 칼빈은 이렇게 이제 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칼빈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9장을, 다니엘서 9장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 해석하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요한계시록과 조화를 이룹니다.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신학, 언약 신학과도 조화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이 5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잘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은 단순히 자기 민족, 백성과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완전한 참된 이스라엘 백성, 참된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다니엘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얘네들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죠.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얘네들 이야기 안 해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계시의 메시지를, 너는 지혜롭다, 지혜와 총명을 내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막 엄청난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얘네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리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해석해서 뭐 7년 대환란이니 뭐니 뭐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 세워지 21세기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길게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어쨌든 백성과 성전은요,
다니엘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넓은 관점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백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한 성전이 회복되어진다.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이 1이라는 상징적 숫자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성전, 그 이스라엘, 그 물리적인 이스라엘, 그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들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 한 1회에서는 완전한 백성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희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희년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년 반 1290일 잘 버텨야 되죠. 이게 12장의 결론, 다니엘서 12장의 결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것을 본 여러분들은 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신앙을 잘 지켜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좀 이해하고, 이 시대에 함몰되어져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이 시대에서 좀 잘 된다고 교만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엄청난 계획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 신앙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시간 오늘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오히려 다니엘보다 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 해석,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기타 여러 묵시문학들을 잘 이해하여서 이 시대의 악한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하여서 나태해지지 않고, 비록 코로나이지만, 비대면이지만 나태해지지 않고 이 모든 내용들 잘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더위 가운데 건강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